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제가 좀 일찍 와야 되는데 다시 올려보니까 태클 거는 게 앞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늦었습니다. 참 뭐 우리 목사님들 상당히 찬송하는 소리 뵈니까 뭐 은혜 다 충만히 받았고 받은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귀한 공목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뭐 참 뭐 요새 찬양이 그냥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찬송 중에 그 하나님께서 이미 막 하나님 이것에 임재하시고 우리 말씀도 증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또 임창규 목사님 불편한 날 이끄시고 기도인대 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밤에 좀 오랜만에 좀 편하게 잤어요. 오랜만에 좀 깊은 잠을 잤는데 그래서 얼굴이 한 분 거 같아요. 느낌이 지금 제 느낌이 좀 얼굴이 좀 분 거 같고 얼굴도 후끈후끈하고 막 지금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한, 저도 불편한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보면은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막 책망하시고 또 멸망을 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일일이 뭐 블레셋, 에돔 쭉 옆에 불러가시면서 막 징계하시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제가 요새 에스겔서를 이렇게 이제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31장인가 어디가 왔어요. 근데 계속 징계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설교하면서 힘들고 우스갯소리지만
예수께서 좀 괜히 이거 강의 시작했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6장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 앞에 징계하시고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주변 국가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죄목도 이야기하시고 징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36장서부터는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오늘 37장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살 소망이 없다.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근데 오늘 이 환상을 보게 되면 뼈가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아주 말랐다. 굉장히 희생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11절 이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다. 자신들의 뼈가 마른 게 아니고 국가적인 그 모습이 지금 말랐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왜? 지금 주변 국가로 소수가 흩어지고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살 소망이 없다. 죽을 날을 기다린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보여주신 이 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확신을 주셔야 되잖아요. 너 회복해 줄 거야. 근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 확신을 주죠. 확신.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뭐 환상만 보여달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떤 확신을 딱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환상 보는 사람 아니에요. 환상 보는 사람인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연말만 되면 자꾸만 교회를 옮겨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딸도 있는데 그 딸이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데 옮겨간다는데 몇 년째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은 우리 교회 안 나오셨거든요. 남편이 자꾸만 세 가정인데 세 식구인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떨어져서 가면 되겠느냐? 응? 나를 따라와서 다른 교회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연말만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괴로워. 한 5년 계속 연말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보내드리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보내드리자.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좀 해왔어요. 근데 12월 달 들어와서 이제 제 마음에는 99%는 이제 보내드리는 거예요. 보내드리자. 더 이상 참지 말자.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12월 달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새벽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되는 통나무 하나 하고 조그만 네모난 통나무가 같이 서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환상 볼 때 무조건 이걸 자기가 인위적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둥이 사람으로 바뀌어.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옆모습이. 나를 서 있고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이렇게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미군들 큰 트럭 있죠. 큰 트럭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뒤에 이렇게 쪼그려 있는 거는 큰 트럭 군 트럭들 보면 뒤에 뭐 또 달고 다니잖아요. 뒤에 이렇게 매가지고 달고 다니 조금만 또 그게 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 이게 남편이고 뒤에 부인인데 네 교회에서 떠나면 남편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권사님은. 근데 남편이 한 교회에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이 교회에 저게 옮겨 다닌다. 남편이. 그럼 너의 권사는 나가면 그 남편 뒤에 딱 붙어가지고 끊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 중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만 다 이야기했죠. 환상 이렇게 보이도 이렇게 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이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못 나가죠. 뭐 자기가 못 나간 게 아니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날 이제 첫 시간에 남편이 나가면서 이제 첫 시간부터 가자 그런 거예요.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가면서 자기 먼저 나가면서 당신은 당신 교회 안 가나? 그리고 먼저 가버리더래 자기 교회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놀래서 쫓아간 거야. 쫓아간 거야. 그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한 조금 있다가 남편이 우리 교회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몇 년 하시다 폐암이었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 그 임종도 못했는데 저는 그분 한 번 임종해드렸어요. 네, 시간이 참 그런데 좀 도움이 될까 말씀드리는데 임종을 할 때도 막 갔어요. 토요일 밤인데 갔는데 그 이제 우리 권사님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숨이 넘어가는데 하나님 찾으려니까 부처님 찾는다는 거야. 응? 큰일 났다는 거야. 부처님을 찾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자 지사님 근데 혀가 말려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그래 하나님 내 집사님 저를 따라하세요. 들릴 거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저를 따라하세요. 그래서 이제 영접기도 시킨 거야.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말렸던 혀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박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너무 신기한 거야. 자기가 할 때 부처님 찾았는데 목사님 오시니까 아멘하고 그냥 돌아가셨어. 할렐루야. 그냥 그때 야 하나님 목사 체면 세워주시는구나. 목사가 예수 찾으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찾으면 난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안 나가시고 껌딱지 같이 우리에게 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환상을 막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는 안 하는데 급하니까 이 바보 같은 박 목사야. 그 사람 나가면 죽어. 영으로 죽어. 근데 너는 내보내? 그들의 가정 무슨 행복을 해서 내보내?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나님 급하시니까 환상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상이 그런데 참 유용해. 그런데 내가 권사님한테 나가란 말을 안 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하면 떠난다는 제일 가슴이 철렁거리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머리카락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철렁하잖아요. 예. 근데 그 환상 딱 보고는 결정은 당신이 해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더라. 그냥 그거 끝난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확증을 보여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희망이 없어. 살 희망이 없어. 도저히 희망이 없어. 마른 뼈 같은 거예요. 마른 뼈. 아주 말랐다라 그랬죠. 아주 말랐다라. 응?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막 전한 거 다녀요. 거기를 하나님이 하라는 줄 알고 계속 다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이 부르시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걸 보고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나를 저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정함이로라. 인정. 확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목회하실 때 확신이 있어야 될 줄이에요. 확신. 아멘. 확신. 우리가 김국남 맞으시죠? 나 김남국이랑 참 헷갈려서 그래. 김국남국. 김남국이라고 그랬는데 김국남 선교사님이 이제 그 키르기스탄을 가셨잖아.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환상 봤냐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신이 있으면 가는 확신. 아멘. 그렇죠? 확신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는 거지. 아무 느낌 없이 가. 물론 그렇게 쓰라도 하나님은 쓰시긴 쓰시는데 내가 확신하고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실 인정한다. 인정. 하나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상도 있고 이제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다 있으니까 이제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 인정.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마산에 와 있는데 마산에 나를 부르신 걸 내가 확신을 못해 지금도. 응? 확신을 못해. 어째 내가 여기 왔지? IMF 때 되게 세게 맞아가지고 내가 여기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놓고 나는 이 목사님한테 교회 해달라는 말 안 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래. 오니까 다 해놓고 나는 내가 합동측 목사가 올 생각을 안 했지. 근데 나는 확정을 하고 온 건 아니야. 이 목사님 부르심에 온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야 되는데 그래 지금까지 확신이 없어. 그런데 요새 조금씩 확신이 조금씩 생겨. 아멘. 요새 조금씩 확신이 생겨. 와서 있다 보니까 이 목사님 옆에 있다 보니까 일 시키는 게 그렇게 많아. 그래서 신학교도 지난주에 못 왔는데 신학교에도 뭐 강의 오라고 했더니 무슨 교목 과정을 해라. 또 성시학 운동본 대표 법무장을 또 시키고. 그래서 근데 지금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이거는 이 목사님 시킨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아멘. 그래야지 인간이 사람이 나를 세웠다 그러면 내가 짜증밖에 안 나는 거야. 왜 나를 자꾸만 잘못시키냐고. 이 목사님. 나 좀 쉬고 싶다고. 나 노회장 끝나거나 쉬고 싶다고. 난 나이가 이제 곧 조금씩 저쪽이 이제 7자 넘어갈 때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한 살 낮아서 참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뒤로 갈수록 자꾸 이래 생겨. 뒤로 갈수록. 근데 제가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서울 한굴석에서 뭔 소용이 있냐. 제가 우리 큰딸이 그랬어요. 아빠 서울로 갈까? 그러니까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아빠 없이도 서울 잘 굴러가니까 아빠는 본인이 사세요. 서울 안 하셔도 아무 이상 없어. 그래서 올 필요 없대. 네? 거기서 하시래.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말세에 쓰임받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래. 그걸 확답받고 교회 세우셨대 우리 권사님이. 예? 아유 주,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주님, 말세에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냐고 도대체. 너무 오래됐다 하나님.
말세 어떻게 쓰시겠다고 그러신 겁니까? 자그마한 교회를. 근데 내 마음에 내가 그냥 자위해. 예? 너를 쓴다 이놈아, 너를. 그런 생각이 들어. 너를 쓰겠다. 예?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쨌든 경남에 이제 뭐 죄송합니다. 대표본부장, 대표회장이고 본부장 두 번째인데 살림을 다 끌고 가야 돼. 우리 강성수 처음 만나면 아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끝까지 이제 나이가 이제 진짜로 가까이 가면서 아 이건가 모르겠어. 나 우리 교회를 쓴다 그랬지 나를 쓴다면 안 그랬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는 확신, 인정. 그럼 인정하면 돼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멤버였었어요. 멤버인데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인사를 하시면서 그분도 외지 사람인데 오셨는데 어디 교회를 세우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불기둥을 봤다는 거예요. 응? 근데 가서 거길 가보니까 환상모델 똑같아 동네가. 그래서 저는 대단한 환상을 보시고 오셨다 그랬어요. 좀 있다가 떠나셨어. 응? 그곳을. 저는 이제 왜 저는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그 장소에 불기둥을 보여주셨다면 죽어도 떠나면 안 되죠. 거길 보여주셨다면 저같이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 보여주셨다면은 거기서 하나님과 어떤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래. 환상을 받고 음성을 들었고 막 이래놓고는 그래도 그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으면 죽을 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국란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저 부르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오는 괜찮은데 중간에 이거 힘들어 못해 먹겠다 나 들어갈란다.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렇죠? 우리도 목회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물론 교회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이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은 거기서 내가 뼈들 묻을 각오를 하고 할 때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분별을 안 하고 목회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여기 가서 장사하면 그저 내가 부흥할 것 같고 저기 가서 가면 그저 부흥할 것 같고 장사치가 저기 가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하루 이틀 만에 내가 막 장사될 것 같고 야 이 어리석은 놈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환상이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보여주시면서. 근데 이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어떻게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에스겔의 대답이 어떤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포기. 마른 뼈가 심히 마른 뼈입니다. 조금 마른 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살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주님께 넘기는 것 같아요. 공을. 주께서 하시겠나이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석을 찾아보게 되면은 저는 주석을 그래서 봤어요. 그러니까 주석에서는 그게 긍정적인 대답이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아멘. 나는 할 수 없는데 주께서 하신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에스겔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한 자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1절에 하나님 권능이 임했고 하나님 영이 임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공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에스겔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치는 것도 나는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믿었다고 했어요. 왜? 죽이기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한테 묻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뭘까요? 듣기 싫어하는 말씀. 못합니다. 네, 못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예?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할 수 있거든이 뭐냐면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시죠. 다시 할 수 있으면 해주시죠.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어디 그딴 소리 하냐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마른 뼈를 봤을 적에 나를 바라보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제가 오래전입니다. 횟수 모르겠지만 30년 전일 수도 있고 자와 목회 초인데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 이제 선교회 우리 이종수 목사 그때 같이 가셨는데 이 목사님은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은 태국에 남아있고 캄보디아를 안 갔다 그러더라고. 뭐 잠깐 갔다 오는 건 옆 나라니까. 그래 이제 저는 캄보디아를 갔는데 그때 제가 40대 초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킬링필드 아시죠? 킬링필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크메르 루즈 시대 때 폴포트가 정권 잡고 학살하자 학살. 그 학살의 현장을 간 거예요. 갔는데 그런 학살 현장이 한 200군데 있답니다. 매장지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딱 누가 죽을 선택을 대충 합니다. 우리 배 목사님, 이정성 목사님, 여기 노명환 목사님, 김건영 목사님, 저 목사님, 안경기 목사님, 안경 기사는 다 죽었어요 그때. 기준이. 지식인은 다 죽이는 거예요. 안경 기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손 악수해가지고 손이 부드러우면 죽여. 나도 죽었어 그래. 거칠거칠해 돼. 그래서 그 숫자를 모른대요. 근데 비참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 현장이 진짜 비참해. 구덩이에 이게 뭐 아직도 그때 죽은 옷들이 아직 캐내지 못한 것이 있고, 근데 거기 이런 탑이 있어요. 이게 탑이 있는데 거기 해골만 막 모아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안 그러실지 믿습니다만 저는 젊었을 때 이걸 모르고 해골 꺼냈어 거기서. 그럼 그 사람이 좀 장난으로 치거든요. 그거를 해골 이렇게 쌓아놨어 이렇게 유리에. 이제 진짜 봐야 되는데 젊은 후기에 그걸 또 꺼내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그 짓 하면 안 되지. 유골인데. 해골이 너무 많고요. 해골로 그날의 지도를 그려놨어요. 벽에 박물관에 가면 해골 그날 지도로 해골을 그려놨어요. 그 사람 웃긴 사람인데 그 해골 그 하면 되냐고. 유골인데 그죠? 저 킬링필드 영화도 옛날 영화도 나왔죠. 자, 근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진짜 그걸 바라보고 이 해골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못 살아난다 그러죠.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죠. 네, 여호와 당신은 여기 보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때로들 앞에서 정말 이 마른 뼈와 같은 다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면도 되고 목회 어려운 현상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안 되지요.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아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아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함에 이르기를 너희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같은 대언자가 되는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뼈에 대한 너희는 너희 마른 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아멘. 소생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뼈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세워졌는데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소생시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위에 정말 희망 없는 마른 뼈 같은 우리 절대로 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인 한 명이 위암 수술하시고 회복하고 있는데 되게 어렵고 사모님은 또 권사님이었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 권사였는데 치매가 오고 내가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댓글을 이사 갔는데 제가 매일 예배 마치면 데리고 가요. 내 차로 갖고 가요. 근데 그분은 집에 못 가게 해요. 놀고 가야 돼요.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는 아프지, 항암 중에 있지, 부인은 치매지. 나는 목사님 주일 오는 게 하나님 교회 가는 것보다 목사님 만나서 우리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갑니다. 매주 가가지고 그냥 5시까지 붙들려 있는 거예요. 피곤해 죽었는데 어떻게 자가 없어요. 자기가는데 무슨 말씀이냐? 우리 주위에 살 희망이 없는 자들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대언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살릴 수는 없어요. 질병을 고칠 수도 없고 그 삶의 뭡니까? 아주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내가 끊어낼 수는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생기야. 아멘. 여기 하나님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하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 뼈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생기에게도 또 명령을 해서 생기가 들어가게 해라. 여기 하나님은 너무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게. 물론 핏줄도 들어가야 되고 신경도 들어가야 돼.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살려준다는 게 아니고 살을 입히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겠다. 아멘.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대언합니다. 대언. 이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 준비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짜집게 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짜집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 구약개론을 요런 거 우리 워낙에 맡았어요. 그래서 책을 이제 하나 구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우리 반에서 공부 1등한 친구가 지금 총신대 교수님이에요. 아주 진짜 멋있어요. 그 사람 천연평을 제가 봤어요. 합동식 계신 분들은 신학 총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 구약. 제가 이제 첫 강의 하려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구약계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은 구약을 사람들이 너무 외면시한다.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한다. 구약은 어떻게 보냐면 율법은 죽은 것이고 율법은 신약을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의
갖다가 들어다 붙이는 하나의 성경 구절로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 그렇다. 그래놓고는 한다는 것이 목회자들이 다른 거는 다 무시하면서 11조 성수제할 때는 갖다가 쓴대. 11조 죽는다고 성수제라고 성전 건축하고. 그분이 무슨 말이냐면 그 교수님은 구약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 설교를 하기 신약 설교를 갖다가 붙이는 변호사들이 법전을 하나 어디에 따오는 그런 식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그 내가 주제를 설명시키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따라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해도 되고 예화도 들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뭐 강의식으로 하니까 좀 편한데 어떨 때는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매주 성경 제목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꿔서 하는 분들은 진짜 마음이 막 너무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안 나와 토요일까지 아이고 주여 이거 어디에 됩니까 도대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저 새벽에는 그냥 그 차례차례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면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안 나오는 거야. 응?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대언할 자들이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기도하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대언을 듣는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기도 대언할 때 어떻게 됐어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생기는 없었다. 이렇게 돼요. 얼마나 신기했어요. 에스겔이 뼈들아 들어마셔라 그러니까 뼈들이 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는 거지 툭툭툭툭 일어나가 뼈들이 툭툭툭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딱 됐어. 로봇들 변신하는 거 같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죠? 근데 뭐가 없다? 생기는 때가 됐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는데 이 정도는 아닌데 실제로 기도하면 뼈가 들어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PBM 사역을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좀 해보다 요새는 이제 하도 바빠서 제가 이제 거기 잘 안 가는데 그래서 허리가 뭐 이렇게 굽었다. 그럼 정말 한수하면은 허리가 턱턱턱턱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펴질 수도 있어요. 나는 명령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대신 거기 권능이 임해야 되겠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냥 하면 마귀가 웃긴다 그래요. 근데 나는 은과 금은 어쩌 내 안에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라고 하고 명할 때 저도 그런 체험을 몇 번 해봤어요. 어떤 사모님이 저기 남의 어떤 사모님이 여기 석희학교에서 안 올라가는데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 명령하니까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여목사님인데 기도하다 쓰러졌어요. 근데 뭐 허리를 털고 난리 났어. 그래서 나는 손도 안 대고 명령해서 허리야, 골반아, 다리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이 거기 임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영역을 사로잡으니까 대언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목사님 되시니까 우리가 환상이라든지 이런 대언의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 목회에도 적용시킬 수 있으면 적용시키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사람이 됐는데 생기가 없잖아.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기가 들어와서 사람이 됐어요. 아멘. 자, 그럼 생기가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생기는 우리가 이제 루아흐 하는 잘하는 루아흐. 그거는 뭐냐면은 영, 생기, 바람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본질 얘기해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도 생기가 불어와 생명이 된지라. 생기는 네슈아마, 히브리어로 네슈아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요거는 거기서는 이제 영혼, 호흡, 기운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호흡을 불어넣어 쉽게 하면 기식,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호흡을,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 살았다.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숨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끝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은 성령을 부어 주는 거예요.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어떤 젊은 부목사가 막 씩씩거리더라고. 나중에 구약 단어도 모르고 단어도 모른다고 또 모르고 말이지. 호흡 불어넣은 거지 무슨 성령을 불어넣느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호흡 불어넣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건 이따 마치면서 그냥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른 뼈나기가 중요한, 마른 뼈,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살려서 데리고 와서 고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네? 그냥 살려가지고 뼈가 살아서 이렇게 왔어. 고국으로 돌아왔어. 와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성경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 옆에 36장 가면 36장 24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내고 아멘. 자,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말씀인데,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살려서 숨만 호흡만 넣어줘가지고 살아있는 그냥 사람이 되게 해서 고개 들어오는 걸로 원치 않으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리고 너희를 정결하고 너희 모든 더러워서 우상물을 제하게 하고 너희 또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새 영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육체 굳은 마음을 제가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여기서는 뭐냐면 돌이라고 했어요. 돌. 밑에 주나를 보니까 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 돌하고 고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돌은 얼마나 딱딱해요? 고기는 몰랑몰랑해요. 아멘. 그냥 1등급 고기 말랑한 거.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돌 같은 마음이 되길 원치 아니하시고 몰랑몰랑한 특 1등급의 한우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거기까지 가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뼈는 살려서 그냥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착착착 걸어 가지고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오는 뿐만이 아니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너희 그 뼈 속에 영이 들어가. 영이 새 영을 불어넣으시겠다. 아멘. 이게 오늘 말하는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 어떻게 했다? 죽었다. 우리 다 살아있습니다. 그죠?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말도 하고 행동하죠. 근데 주님은 실사는 죽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온 거 이것으로 주님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우리의 새 영과 새 말 불어넣으시기 원하십니다. 돌과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고기와 같이 아주 말랑말랑한 고기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간경화 걸린 사람들이 딱딱한 간하고 신생아 방금 태어난 아이의 고야만한 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비록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도 주님이 우리의 영을 돌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정말 을랑을랑한 그러한 영으로 되어질 원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면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말을 말하고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열방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무덤을 열고, 이 무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땅 자체가 무덤입니다. 내가 희망이 없다고 하는 자체가 무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울증 걸리고 뭐 무슨 장애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에 걸린 사람들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 그렇죠? 저에게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하루 종일 집구석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미치려고 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해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네가 거기서 무덤에 나와라.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에 들어가서 나사렛에서 나오라고 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고, 죄송합니다만 사모님들도 이 우울증에 걸린 사모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들 그 카톡 방이 있대. 사모님들 방. 우리 집사람이 가끔 보더라고. 거기 정보도 얻어가지고 뭐 물건도 싸게 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총각도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그런 통인데, 거기 보면 사모님들이 자기 남편에게 폭력 당한 거, 막 남편 바람 피우는 거 뭐 막 글을 올려놔요. 사모님들이 우울증을 해서 많아요. 저도 요새 많이 반성합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고 바쁘다고 막 돌아다니고 마누라 안 돌보고 할 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부인도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는, 부인도. 또 목사님도 우울증 걸립니다. 그게 무덤입니다. 무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여기 다 뭐 끼리끼리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인데 목회 30-40년에도 안 되네. 이 무덤이네. 여기가 나의 무덤이네. 좌절하는 거야. 마른 뼈다 같아. 나 희망이 없다는 거야. 살 소망이 없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아니다. 얼마든 네가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너에게 부어지면은,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성령이 네 심령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너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대언을 해야 되는데 나부터 안 되는 거든. 나부터 영이 그냥 쭈그려져가지고 나부터 이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각성으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지치고 힘들 때 왜 없습니까? 예? 목회 손 놓고 싶을 때 왜 없습니까? 그래, 우리가 여기 와서 새 힘을 얻어서 그 영을 다시 한번 보여줘갖고, 주여 내가 내일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 거기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또 너희를 사랑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다. 제가 성경 여러 구절을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께서 47장 8절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었잖아요. 1천척 2천척. 근데 그것을 나중에 가면은 뭐라고 결론냈냐면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자 그냥 그거 찾아보고 마칩시다. 47장, 예수께서 47장. 자, 47장에 뭐 잘 아시니까 뭐 이렇게 쭉 뒤로 가서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8절서부터 시작.
아멘. 그래서 결국에 12절에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우리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설교하실 때 이 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생수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물이 들어가는 것마다 살아난다 그래요. 살아난다. 이 마른 뼈다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뼈가 구성돼 사람이 됐지만 생기가 없었다.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게 큰 군대가 됐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체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작은 이 영목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큰 군대인 줄 믿습니다. 이만하면 큰 군대죠. 성령이 없어. 여러분 각 교회에 수가 작아도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무장되면 죽은 자들하고 십자가 군병 아닙니까? 폐잔병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멀쩡히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앉아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살아남의 역사. 그래서 영이 살고 우리 육신적으로 아픈 것도 살고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언해서 또 남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주님 내 안에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제 저는 찬양 부르시 잠깐 인도를 갖겠고요. 근데 이따 기도하실 때 아까 임채영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오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분이 굉장히 그 후유증이 심해요. 그때 뭡니까 코로나죠. 지금 힘들어 코로나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주인이 나가달라고 그래. 집을 비워달라고.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공짜로 쓰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자는 게 힘이 들어. 그래서 오늘 그 주인하고 지금 만난답니다. 이 시간에. 이따 기도 좀 해달라고. 이따 우리 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 내 안에. 근데 이 안에 보면 가사에 무릎으로 주님께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게 힘드신 분에 앉아 계시고 무릎을 꿇고 한번 정말 주님 앞에 내 영 살려달라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도 그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도 부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죽은 영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영에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생기를 더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또 심령의 병든 자를 육적인 병든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 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언제나 우리의 주로 있는 모습을 연약해 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